제가 어렸을 때, 또 젊었을 때,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도 자주 불렀던 동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청년들한테 그 동요를 아느냐 그랬더니 놀랍게도 모르더라고요. 그런 동요를 모르다니. 그건 다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바로 아실 건데,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아니, 이 노래를 모르더라고요. 30대 초반이 모르고 있어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세대가 바뀌었구나. 이 찬송이 아니지. 이 동요는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갔을 때 거기 불렀더니 북한이 그때부터 이제 그걸 배워가지고 거기서도 부르기 시작한. 얼마 전 얘기인데 젊은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참 놀랍습니다. 이 가사를 다시 돌아보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을 이루자. 이 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아마 여러분들 부르자 그러면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그런 동요죠. 안석주, 안병원 부자지간인데요. 아버지가 작사를 하고 또 아들이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1947년 서울중앙방송국, 요즘은 KBS 어린이 시간에 이 동요를 발표했는데, 이 동요로부터 통일을 염원하는 민족적 애창곡으로 널리 불려왔던 곡이죠. 특히 남북 이산 가족들에게 이 노래는 뼈에 사무치는 소원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뼈에 사무치다라는 표현은 원한이나 또는 고통 따위가 뼛속 깊숙이 파고들 정도로 깊고 강하다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너무도 우리가 애절하고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뼈에 사무치는, 뼛속 깊이 사무치는 소원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로 고통스러운 소원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자신이나 가족에게 있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괴로움을 주는 문제들 때문에 그것이 오래 지속될수록 뼈에 사무치는 고통을 가지고 해결되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나 외부 환경으로부터 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막연하게 이제 뼈에 사무칠 고통을 얘기했고 소원을 얘기했는데 이제 이야기를 좀 더 본론으로 초점을 맞춰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조망해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뼈에 사무치는 소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소원을, 뼈에 사무치는 소원을 발견하셨습니까? 발견했다면 그 소원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뼈에 사무치는 소원이라고요? 그게 뭐죠? 무엇이 하나님을 그토록 뼈에 사무치도록 소원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로서 그 하나님의 소원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구원이며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가지 않게 하는 인류의 구원이며 그 구원한 인류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버지의 뼈에 사무치는 소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 구성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 속에서 꿈꾸셨던 것이었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뼈에 사무치는 소원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의 복음이 선포돼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지난 2000년 동안 각곳에서 교회들이 생겨났지만 그 교회들이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역사 속에 기독교가 수많은 폐해를 가져왔고 오늘도 한국 땅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들 꼴보기 싫어서 안 믿겠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현실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아파하시고 얼마나 괴로워하실까. 저는 하나님도 아니고요. 그냥 겨우 구원받은 사람에 불과한데 근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고 이 교회를 여기 세우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우리가 누구며,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우리는 무엇, 이런 것들이 분명해져야 우리의 삶이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뼈에 사무치도록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면,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뼈에 사무치도록 원한 것이었으면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을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대접받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도록 세상에 보내셨으며 또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시는 사실을 증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주셨는지, 이것은 하나님 자신 전체를 주신 하나님의 행위였고 이것은 하나님의 뼈에 사무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제는 교회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그 교회 속에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 장소가 되기 위하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임을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역사를 2000년 역사를 다 집어치우고 오늘 2024년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모독을 당하고 있고 얼마나 수모를 당하고 있는 그런 욕을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신문이나 방송이나 여러 곳에서 보도되고 있는 사회 각종 비리에 연루되지 않은 목사가 없고 연루되지 않은 장로가 없고 연루되지 않은 집사가 없고 연루되지 않은 교인들이 없는 그런 신문 기사들로 가득 차 있었던 한국 교회. 이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한국 교회를 바라보실까? 참 피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또 자책감과 그런 문제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이와 같은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들, No. That's me. 그거 바로 납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이죠. 나는 회개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회개를 바라는 이런 못돼 빠진 습성에 우리가 빠져있지는 않는가. 참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직면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그걸 계획하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성령 하나님까지 보내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무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은혜의 수혜자인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온 뒤에 어떤 교회를 지금 이루고 있는가? 여러분 22년 전에 우리 교회는 그 현실을 직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존재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지요. 그렇게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지난 2000년간 그런 교회들이 다 망했습니다. 유럽이 망했고요. 미국이 망해가고 있고 한국 교회도 좀 망조가 들지 않았습니까? 나라고 우리 교회라고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고요. 팩트를 팩트로 직면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뼈에 사무치는 소원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겠다. 그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근데 그 존재의 이유를 나를 통해서 헌신하고 또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지 않는다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믿음은 나 한 사람 죄 용서 받고 내가 구원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믿음은 나 한 사람 죄수 안 받고 내가 구원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 한 사람에게만 관심을 두는 기독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독교는 세상에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가 아닙니다. 나 한 몸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대한 뜻과 원대한 뜻을 가지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셨고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교회, 건강한 교회의 완성인데 그 교회 속에 내가 한 몸이 돼서 움직이지 않고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고 이렇게 되면 그 신앙은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직면해야 합니다. 원래는 하늘나라에 있었던 마귀가 반란을 일으켜자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를 하늘나라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온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을 유혹해서 마귀 자기가 지은 죄와 똑같은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고 그래서 그분이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셨고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분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교회를 이루게 하셔서 교회를 보고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이 계획을 실현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었고 부활 사건이었고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 최고의 관심사는 주님의 궁극적 목적인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우리가 관심을 집중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동안,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를 세우고 세상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시려는 그분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렇고요. 주님은 처음부터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착한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것이 근본 뜻이었고 우리가 또 잘 아는 새 계명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새 계명은 누구한테 주셨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또 어떤 수준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수준으로. 당신의 몸을 희생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이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의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 같습니까? 그런 확신이 오세요? 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은 그렇다고 말씀할 거고,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아닐 것 같다고 대답을 하겠죠. 근데 문제는 교회 한두 사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바뀌어야 세상에 볼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게 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런 소명을 주시고 그런 사명을 부여하셔서 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2년이 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는 여러분들에게 뼈에 사무치도록 아픔과 고통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런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한국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 뼈에 사무치는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 생활하는 것은 마치 결혼 생활하는 것 같아요.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부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결혼 생활이 뭐냐? 그러면 아내와 남편이 같은 것을 보고 기뻐하고 같은 것을 보고 슬퍼하는 가치관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과정이 결혼 생활이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현상을 보고 남편은 제가 너무도 기뻐하고 야 너무 좋다. 그런데 제 아내가 있다가 그게 뭘 좋아. 그러면 제가 어떻게 그 다음에 대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내 아내는 이걸 또 우습게 여기네? 또 제가 또 우습게 여기는 걸 제 아내가 또 너무 좋다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이걸? 가치관이 다른데. 하나님이 뼈에 사무치도록 아파하시고 소망하시는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동참도 못하면서 그저 내가 구원받고 내가 잘되고 하는 이것에만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냐?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에 내가 얼마나 지금 동참하고 공감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관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 건강한 교회. 주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교회. 교회만 보면 사람들 여기 예수님 계신구나. 나도 그런 예수 믿어야지. 이런 교회가 될 것이잖아요.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속에 빈정거림 받고 비웃음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모독을 당하는 대상이 되고 비난거리가 된다면 이것이 어찌 아프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어찌 뼈에 사무치는 원한이 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아픔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코워커, 같이 일하는 사람. 고린도전서 3장 9절이 그걸 말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동역자라는 말은 같은 일에 협력하는 자 그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과 동업하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두 처녀 자매들이 이제 처녀가 아니네 한 사람은 나래하고 이내가 동업을 했어요. 맞죠? 동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내가 생각하기를 이건 나래만 좋은 거다. 안 되겠다. 내가 좋게 해야지. 그랬다든지 나래가 이건 이내가 좋게 하는 건데 이건 하지 말아야지. 그랬다든지 하면 오늘까지 그 학원이 존속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동업자들은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관심을 두고 헌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인지를 알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그것이 나의 수치가 돼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뭡니까? 가치관이 같아진다는 말은 감정이 같아진다는 말인데, 감정적으로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있는가 생각을 깊이 해볼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업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는데, 이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한 문단이나 한 장이 아닌 한 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준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 너무너무도 중요한 하나님의 동역자의 자질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3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맨 처음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헌신한 마음도 주시고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 일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일 먼저 듣고 알고 믿어야 할 사실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를 그분의 동역자로 부르신 후에 우리에게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기는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용하시는 주님은 우리 속에서 그분이 주체가 되어 일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한다.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 근데 내가 너를 쓴다. 그래서 너는 순종만 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요즘 새벽 기도에 신명기 말씀을 계속 묵상해 왔습니다. 근데 신명기 31장에 보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절정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는 지금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과업을 앞에 두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광야 끝자락에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과업을 앞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과업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거기에 이스라엘들이 정착하는 과업입니다. 어마어마한 과업입니다. 200만 이상의 인구가 정착을 해야 될 거대한 과업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모세라 하더라도 그게 쉽지가 않은 문제인데,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지금 그 일을 맡긴 겁니다. 근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신명기 31장에 나와 있는데, 31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1장 3절부터 8절까지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적들을 격파시킬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곳에 정착시킬 것이고. 그러니까 주어가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인 것을 보고 있다. 신명기 3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본문 자체를 3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가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분이 앞서가셔서 그분이 싸우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너희들에게 주셔서 그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떨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분이 주체가 되셔서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 쉽지 않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순종을 하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분이 행하신다.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어떤 어려움을 와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움츠려들거나 위축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오직 순종하는 도구일 뿐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또 두 번째, 이 구절이 갖고 있는 말씀을 보면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은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일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자기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또 다시 여기서 우리의 신화의 근본적인 지향점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위한 것인가? 그걸 항상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누군가와 동역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해악임을 항상 명심하고 동역하시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동역자로 삼으시고 그분의 뼈에 사무치는 과업에 동참토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관심사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에 집중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라고 하셨음을 기억하고 그분의 기쁘신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이 나의 기쁨이 되는 동력자가 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네. 나는 안 기쁜데 하나님은 기쁘다 그러면 그 일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소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포인트가 그거죠.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다음에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말을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제가 박홍규 전도사님에게 소원을 두고 있어서 박홍규 전도사를 소원으로 삼고 그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을 기대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네? 우리 임정섭 형제에게 제가 특별한 소원을 두고 그 말이 아니고요. 너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런 말입니다. 제가 이 다른 성경들을 보니까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바라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영어 성경 NASB에 보면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에게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주시고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일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소원을 두고 하시다 그 말이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주님의 소원을 부어주셔서 그 소원이 그의 소원이 돼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 그러니 그 소원이 내 소원 됐으니까 그 억지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원에, 뼈에 사무치는 소원에 동참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본문을 갖고 쭉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 교회와 현실에 연관시켜서 말씀을 좀 설명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뼈에 사무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뼈에 사무치는 기쁜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러면 뼈에 사무치도록 하나님을 아프시게 만드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 무엇이 그런 것인가? 그것은 이미 언급한 바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그 일을 위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뼈에 사무치는 일을 극복하기 위해 22년 전에 우리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세우실 것을 말씀해 주셨고 구체적인 목표들까지 알려주셨는데 그 목표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세 가지 사명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주님의 기쁜 교회 그리고 예수님 그림이 있고 그 밑에 조그만 글씨로 앞으로 이걸 좀 큰 글씨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조금은 잘 안 보여. 주님의 기쁜 교회는 예수님의 주재권에 복종하고 모든 교인이 사역하며 영적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 본질을 실현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주님의 유기적인 몸입니다. 22년간 똑같은 주보에 계속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22년 지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됐느냐? 부분적으로는 된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내리는 평가입니다. 우리 교회에 다른 사람이 오기만 하면 우리 교회를 보고 여기 예수님 계시네. 이것이 눈에 선명히 보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고 우리 스스로를 아주 후히 평가해서 좋은 점수를 주지 말고 정확한 점수를 좀 내는 게 필요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교인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사명을 이해하고 이 사명으로 변화되고 있다. 제가 그렇게 평가가 되더라고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있다. 그 다음 제 말이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은 아직 안 되고 있다. 제가 너무 박한가요? 예. 보탤 것도 없고요. 뺄 것도 없고 정직하게 직면하면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사명,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할 세 가지 사명. 첫째는 모든 교인이 예수님의 주재권에 절대 복종하는 교회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로드십, 그분의 주님 되심. 우리가 참 감사한 건 이것을 위해서 구멍 기운 부활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요. 죄가 뭐냐 그럴 때 자기가 주인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오신다는 건 뭐냐? 회개하고 영접한다는 말은 뭐냐? 자기가 주인 됐던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내 마음의 주인을 예수로 바꾸는 것. 그래서 이제는 그분이 나의 삶의 주가 되셔서 그분이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돌아가라면 돌아가고 주저앉으라면 앉고 누우라면 눕고 내가 정해놓고는 주님이 나에게 그 복을 주셔서 그게 되게 하도록 스폰서 역할을 하십시오. 그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자,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첫 번째 사명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서 구멍 기운 부활복음을 다시 알려주셨고 이 구멍들이 기워진 부활복음으로 주님이신 예수님께 절대 순종하는 삶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단순히 구세주가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근본 죄를 회개시켜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마음대로 나에게 명령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주인 되셔서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고 복음으로 사는,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는 얘기입니다. 누가 주체자시라고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요? 순종하는 자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간단해요. 근데 우리 마음이 복잡해. 순종하지 않으려는 복잡한 이유를 대고 변명을 대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단순해져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그럼 되는데 계산이 복잡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한테 좀 더 좋은 것들이 떨어질까? 뭐 이런 계산하느라고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근본이 뭔지를 알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네. 둘째, 우리 교회가 받고 있는 사명이 뭡니까? 모든 교인이 사역하는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전 교인이 사역하는 교회.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동역자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그 뼈에 사무치는 소원을 풀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 은혜 자매 간증에서 드라마 보고 펑펑 울면서 내가 한 영혼에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있는가. 참 하나님께서 참 지적을 잘해 주신다 싶더라고요. 정말 한 영혼 붙잡고 씨름을 해본 일이 있는가. 이 영혼의 입장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계속 버튼거리고 계속 자기 주장하고 계속 자기 고집 피우는데 그 영혼을 붙잡고 씨름을 해본 적이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심정에 하나님의 그 뼈에 사무치는 그 마음에 동참한 자의 마땅하고 당연한 삶이다 것이죠. 이를 위해 우리 모두는 전도 사역자이며 목장에서 영혼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사역자이죠. 우리 교회는요, 오늘 갓 예수 믿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오래 믿은 사람까지 다 각자 영적 성장 정도에 따라서 다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교회인들에게 제공해주고 있어요. 오늘 처음 믿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목장에 들어와서 전도 소그룹에 속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두세 사람이 같이 계속 기도하고 또 만나고 그래서 결국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일이 처음 믿은 사람도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1대1로 목장 안에서 영적으로 사람들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하는 그런 양육사역도 할 수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그룹으로 예비 목자가 되고 목자가 되어서 그룹 차원에서 목장 전체를 돌보는 그런 사역도 할 수 있게 되고 각 사람의 영적 정도에 따라서 모두가 동시에 사역하는 교회. 자, 우리가 조직으로 지난 9월 이후에 이걸 다시 가동을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정상 가동이 되도록 매주 토요일 날 제가 목자장들 아침 6시 40분부터 9시 보통 한 20분, 30분까지 긴 시간 그것을 같이 살펴보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도와주기도 하고 제언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매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목자장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참 어떤 목자들은 정말 피눈물 나도록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말이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뭡니까? 하늘 가족으로서의 교회가 교인들 간에 목숨 걸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된 것이다. 이러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토록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교회가 되도록 함께 사랑의 관계를 맺고 함께 영원한 운명 공동체로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 관계를 맺고 그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목숨을 주고받는 수준으로까지 자라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고 예수 믿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주님이 거기 계시는 것이 안 믿는 사람 눈에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에센스가 뭐냐, 요소가 뭐냐 그럴 때 사랑 관계를 맺고 그 사랑 관계를 깊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청년들까지 포함해서 11개 목장이 있습니다. 단순 수치로 계산하면 한 목장에 5명만 있다고 한다면 60명이, 근데 우리 교회 정식 등록 인원이 지난번에 보니까 67명인데요. 그러면 거의 그 교인 전체가 이 관계 속에 누릴 수 있어요. 관계를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요즘 평가를 해보면, 이게 토요일을 만나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절반도 제대로 참석 안 합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실제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에서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가는 사람들은 교인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 관계 속에 안 들어오니까 말이죠. 여러분, 사랑 관계를 맺으면 어떻습니까? 내 모든 문제를 기도 부탁을 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담임 목회를 끝나가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발 담임 목사와 가까이 친하게 지내세요. 네? 제발.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밥 사내라, 갈비짝 사내라 그럽니까? 제가 밥 사줬죠, 항상. 밥 사주니까 어떤 사람이 목사한테 밥 얻어먹는 게 처음이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왜 목사와 가까이 합니까? 가까이 해야 합니까? 내 문제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분별해달라고 그러고요. 그 사람의 뜻이라고 확신하게 되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거든요.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목사님 관계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내가 안타까움에 다가가면 아주 쌩 하고 찬바람 불고 touch하지 못하도록 딱 방어벽을 쌓는, 이렇다면 이거는 교회 관계성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크고 작은 일에 있어서 제가 참 못된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도 제가 먼저 찾아가야 할 텐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 차례 상처를 당하고 나니까 내가 먼저 다가가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 길이,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는 길이 뭐냐 할 때 담임 목사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목자들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예비 목자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도움을 달라고 그러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자신을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리더들을 통해서도 그 형제의 문제를 잘 보게 하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말이죠. 근데 그 일이 가장 왕성하게 일어난 장소가 어디냐? 목장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no touch. This is my privacy.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혼자 구원받고 혼자 영혼이 잘되고 복받고 하는 그런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없다고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 자기 종교일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 속에 간절한 소원이 돼가지고,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정말로 뼈에 사무치는 소원이 돼가지고, 주님 정말 제가 그런 교회를 이루는 한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좋은 교인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교인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뭐예요? 사랑하는 가족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여러분들한테 아주 존경받고 아주 나이스하고 젠틀한 목사라는 얘기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 일에는 제가 상당히 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잘 이렇게 준비된 것 같아. 근데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존경받고 좋은 목사로 칭찬받아고 어쩌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2주 만에 이제 설교단에 섰는데, 사실은 한 달 전부터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설교할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설교를 이런 시리즈로 해야겠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교인 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교인 되십시다. 네.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지. 젠틀하고 나이스하고 예의를 깍듯이 지키고 그냥 선한 마음으로 좋은 말로 한다고 거기에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탄의 거짓 유혹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뼈에 사무치도록 아프시고 슬프신 일입니다.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분을 믿을 수 있는 증거로 부활시켜주셨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뼈에 사무치도록 슬퍼하고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구성된 교회를 통해 세상이 예수를 믿게 되도록 계획하셨는데 오히려 교회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겠다는 말을 들어야 하는 현실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고통스러워하시며 뼈에 사무치는 아픔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픔이 느껴지십니까? 그 아픔이 내 아픔입니까? 여러분 다른 여러 가지로 교회 생활 재미있게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영적인 것이 터치가 될 때 진정으로 영혼 깊숙한 곳으로 우러나는 기쁨과 감사의 삶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표피적으로 좋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profound, 아주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는 영적 기쁨이 우리 교회를 완전히 주장하도록 이 세 가지 소명을 생각하며 주님의 뼈아픈 그 고통을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아침 이 기도가 주님께 드린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작은 목소리로 또는 큰 목소리로 아버지의 아프신 그 뼈아픈 뼈에 사무치는 소원을 내 소원으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에 내가 동참하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소용되어지고 쓰임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로 주 앞에 여러분 조용히 나가서 기도하십시다.